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놓칠 일을 따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잘 아시는 말씀 펴셨으면 17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정언으로 첨부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요한 15장 4절처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분리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거하리라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한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말하라. 따로 있으라. 어제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거의 닮아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 착착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 끝부분을 볼 텐데요. 그번 계시록 세미나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시면 발람의 교리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으로 발람이 덫을 치놓고 온 유대인들이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발람의 교리를 따라 행하는구나. 언급하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으로 금지된 구역에 교인들이 발을 들여놓게 하는 방법으로 사단은 발람의 교리로 버가모 교회를 사탄이 통치하는 교회로 변질시켜 버렸는데요. 45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뭔지, 전술이 무엇인지 그 후 6장 17, 18절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의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다. 동산에 새신자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 점점 세상의 친구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끊어지죠.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초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살아 생전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어느 정도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독특한 신앙을 가졌지만 요셉이 사후 고센 땅을 벗어나서 서울로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쉽게 말하면요, 애굽의 종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아시죠? 청와대에 가서 장관 전도하면 전도하기 더 유능할 텐데 라는 논리를 펼칠지 모르지만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시여, 바로가 말하면 꼭 양치는 직장을 달라고 하십시오. 정언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 직업을 천시해서 안 가지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덜 섞이는 직장이 뭐예요?
양치는 직업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도시 선교를 강조합니다. 100% 아멘이요.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도시 선교예요. 방을 1개, 2개 더 만들어서 여러분 초청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애굽처럼. 그게 도시 전도 방법이에요. 도시에 살려면 간단한 조건을 드립니다. 흐리지 않은 빛이 되셔야 되고 조금 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사십시오. 그러면 사십시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호 6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것과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 없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내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사사기를 공부해 보시면 그래요. 사사기. 산지금이는 쫓아내었지만 적용합니다. 쉽게 여러분 노출되어지는 여러 죄들은 승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골짜기, 히브리 12장 1절처럼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 고 3장처럼 오래 개발되어진 후천적 아주 성벽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사단은 말합니다. 그들을 직장 고용시켜서 전도하자는 방법처럼 싸우기를 결리하고 나태함으로 한 가지 정욕을 증오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복음이 무효화되어지는 그 한 가지 죄가 사람들에게 있죠.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사탄의 전술이 뭐요? 이 세상과 동화시키는 방법이죠. 동화.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열방가요. 히브리에게 주어진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확실히 구별되어져요. 유순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온화하죠. 행전 4장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을 뭘 보았었는가? 예수님 같더라. 언어가 너무 순결하더라. 그러므로 입으로 결코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라. 정언은 말합니다. 거룩한 신성의 원칙과 배치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계시 14장 5절입니까? 계시록?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자, 계속 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시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죄인과 죄와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라고 명령하신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참 아픔이 따르죠. 아픔이 따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내를 둘째 부인을 내어줬을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참 가혹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고전 10장 4절, 5절, 6절 보세요. 다 멸망하였느니라. 왜요? 교회에 와서도 뭐 합니까? 애굽 짓을 하잖아, 애굽 짓. 애굽 사람처럼 살잖아, 교회 안에 와서도. 고전 10장 11절입니까? 너희 이름을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정언은 말합니다. 고전 10장 1절과 11절을 인용하시면서 현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지연시키는 동일한 죄가 반복되고 있다. 계속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결심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시간이 좀 가는데요. 드릴 말씀 많고 대쟁투를 좀 펴셔서 한 말씀 보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510페이지 말씀을 펴세요. 각시대 대쟁투 510페이지 말씀. 펴기 전 509페이지 첫째 문단만 읽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덕 강조합니다. 사단은 교회와 세상을 뚜렷이 구별을 시키는 울타리를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09페이지 위험한 자기 신뢰, 위험한 자기 신뢰. 이 죄 때문에 마태 14장과 26장의 베드로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죠. 자기 과신의 정신, 자기 신뢰의 정신. 나 예수님 사랑해요. 진심이죠, 진심.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 속에 환경이 부추기면 철면피 같은 죄가 드러날 것을 그는 몰랐죠. 로마서 7장처럼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쏘가 있죠.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발을 꼬면 끼려도 아무리 해도 안 끼워지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자, 계속 보세요. 위험한 자기 신뢰 첫째 문단만 빨리 봅니다.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졸업식 보세요. 졸업식. 로마 천주교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쫙 앉는 위치가 다르고 옷 색깔이 다르고, 맞나요? 자색이 다 전부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은지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주님은 창조 주셨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아멘. 맞나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앞장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산이 순결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누가 그랬죠? 어제 보았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평안해지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오고 명예가 안락이 수반되어지자 기도가 점점 등한히 되어지고 전신갑주를 점점 등한히 벗으면서 원칙의 요새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갈 때 정은 보세요. 죄를 의라고 부르다니. 누가요? 다윗이. 죄를 의로 불렀어요. 기가 막히죠? 이사야 5장의 말씀이요.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경계선이 허물어지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교정 9권에 이번에 공부할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을 연구해 보면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손의 척을 계시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재림 교인들이. 여러분 안약을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안약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발라보시면요. 시몬 보셨죠? 시몬. 성령의 예언의 신을 통하여 사탄의 움직임을 다 간파해버리잖아요. 그죠?
초림을 맞이한 대표 주자가 시몬이에요. 시몬. 예언 연구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런 사람 되어서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사람 데리고 예언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조금 더 보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구에 그들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다니엘이 왕의 궁정에서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살면서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에 받는 처지에 두게 되면 우리는 조만간 넘어질 것이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단 빨리 봅시다. 사단을 대항하는 힘 펴십시오. 사단을 대항하는 힘, 마지막 문단이죠.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12장 17절까지 선악의 때는 긴 역사가 펼쳐지는데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큰 원수요, 큰 원수. 왜 크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백전백패예요. 도무지 못 이겨요. 그런데 도와드려 보시면요, 주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을, 마귀를 철장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 깨뜨린 것처럼 쉽게 이기게 하시겠다. 놀랍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돌아가서 읽습니다.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우리는 참 너무 평안하죠. 뉴스를 보면 영화 보는 것처럼 보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시록 5장 11절 사단은 지금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시켜서 지금도 전쟁하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마귀는. 왜요? 싹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이 인치기까지 내 바람을 붙잡아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니 거룩한 모본 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행도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가 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가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계속 봅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전 5장 2절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시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박해가 거치자 철저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탄의 발판 노릇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 사단은 교회 안으로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을 부하들을 들여보낸다. 11 제자를 직접 부르셨는데 사단이 보낸 종 유다가 자청해서 제자가 되었더라. 자원의 침례받으면 얼마나 교회가 기뻐할까요? 그죠? 그죠? 그것도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요.
돈도 제일 많은 사람인데 유다가 발판 노릇을 했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나면 영적 교제 시간에 유다가 늘 혼돈시켰대요. 아니야, 이런 뜻도 있어. 유다가 늘 그 노릇을 했죠.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유다였죠. 건너뛰어서 여러분, 이런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속에 있는 가롯 유다. 적용합니다. 한 가지 죄를 품고 있으면 다 유다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자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지면 가롯 유다의 운명을 맞이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교회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방법으로, 오늘날 진리를 순응하고 진리를 시인하고 따르는 데는 별로 핍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 들여보내요.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려 버리고자 했던 사단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사단은 일찍이 잘 들으십시오. 로마 교회를 형성시킨 큰 배교를 일으켰던 세상과 교회가 세상의 음행으로 인해 생긴 진노의 보들처럼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맞서 얼마나 좋아. 예수님 탄생,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범죄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만든 우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가 마음대로 자랑하여지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였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 교리를 왜곡시키고, 언제 기회 되면 또 한번 공부합니다. 특정한 성경 구절들을 사탄이 얼마나 잘못 해석을 시키는지. 사단은 교리 병계 전문가라고 대중들은 말해요. 성경에다가 자신의 해석을 섞어 넣는 전문가가 막이에요. 요한 14장 30절을 높은 볼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망해요. 대전투 625페이지를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 경험이 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사단은 성경 진리에 자신의 해석을 넣어서 가르치는 게 전문가예요. 교리를 왜곡시키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조금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멸망시킨다. 오늘 이 부분 조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LY 당시에 수많은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로 형성된 재림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스톱! 한 다음 각 방으로 흩어져 금식 기도한 다음 모이면 견해가 일치되었더라. 가랴비번 3권의 말씀, 이렇게 해서 재림교의 기초가 놓인 그 진리의 틀을 변개시키지 말래요. 특별히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정언의 말씀은 한 단어도 바꾸시면 안 돼요. 가랴 3권에 나오죠. 사단은 재림교의 마지막 사탄의 기만의 극치의 모습으로 증언들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재림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작전 성공 중이에요. 증언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37년 전 이 받은 제가 진리를요 더 밝아지고 있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죠. 믿음을 투자하는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비우는, 유전이 뭐예요? 유전. 사람의 가르침이요, 사람의 가르침.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계시록 3장 3절이요.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깨닫는지 지키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며. 원래 4대 교회, 개신교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의 피로 보존된 진리를 더럽혀서 똥칠 먹칠해서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술이 재림교회도 자꾸 넘실거리려고 해요. 넘실거리려고.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를 멸절하려고요.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교리의 변개, 유전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수많은 교리가 뭐합니까? 자꾸 왜곡되어져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 민수기 16장을 펴십시오. 민수기 16장. 펴셨으면 1절과 전체의 말씀인데요. 바로 주석으로 와서 요약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6장 1절과 50절에요. 두 번째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반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뭔가? 순수한 반역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순수한 반역처럼 보이는데 정말 치유될 수 있을까? 교회정 9권 읽어보셨죠? 남은 교회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많이 따라가고 있죠. 명백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나는 자문해 보았다. 부조와 선자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연구해보라. 이 반역은 두 사람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그것을 회중 가운데 쭉쭉쭉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서 그 다음 문단부터 봅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그릇 인도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오늘날도요. 고라와 다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 교인들이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 다음 문단 중요해요.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 교리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네? 그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진리 안에 닻을 놓일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배는 폭풍이 와도 든든할 것이니 이는 닻이 그들을 꼭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까닭은 그들의 진리를 쉽게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역을 반역이라고 불러야 하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한다. 그들은 사람뿐 아니라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의 깊이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신 것은 반역을 확산시키는 일에 사탄을 도우려 하심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의인이 한 명도 없지. 그런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반역을 진정시키려 하심이었다. 사람이 반역을 시작한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일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탄이 그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 가지 거짓말과 적개심과 악한 추측을 하게 만들어 사단의 거짓된 설명과 태도로서 천사들의 동정점을 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반역으로 이끌고 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 대쟁투 역사가, 그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장터를 떠나지 아니하는 충성된 군사로
매일의 삶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휘장이 거치고 지금도 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치열한 대쟁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선악의 대쟁투는 날마다 가중되어 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제에 부족한 소자와 더불어 우리 여러 성도들이 다니엘서 계시를 중심으로 한 포인트를 두고 대쟁투 역사를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거룩함을 옷 입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마귀의 마지막 도전 앞에 14장 1절 5절 응답되어지는 13만 4천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나약한 말, 불신의 말, 패배주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전제전능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장 약한 자랄지라도 담대히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항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기고 이기는 첫째인의 경험처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미 경고하셨고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한다고 또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종들을, 남은 교회 종들을 깨게 하시고 단순한 말씀으로 기록된 명백한 정언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설교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아마겟돈 진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군사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이기는 승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근본 집회기간 동안에 예리한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 모두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깨닫게 하셔서 아멘. 영원한 본향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군사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